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거의 서론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말씀을 상고하게 되어집니다. 먼저 우리 주보의 요한복음 개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우리 사도 요한이 지금 주전 우리 주후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제 주 70년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근 한 90년 정도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95년경에 지금 계시록이 기록이 되어지는데 보통은 계시록 기록되어지기 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도미티안 황제, 로마 제국의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가 아주 악정을 베풀 그런 그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해가지고는 이렇게 되어졌었고, 그 다음에 우리 종교적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영지주의가 등장했다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중보자가 되셔서 이분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 영지주의는 인성을 부정을 갖다 하고 그러므로 해가지고 가현설이라고 하는 걸 주장을 갖다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못 박아 죽으시고 이런 그 일들은 그냥 가짜처럼 이렇게 드러났다가 없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기 때문에 이 영지주의가 점점 힘을 얻기 시작으로 확장이 되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곧 오마 내가 다시 재림했다 한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능을 얻고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온다. 이렇게 한 세 가지 약속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마지막 그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재림에 대해서는 복음서를 기록하게 했을 때도 내가 곧 온다, 곧 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재림에 대해서 곧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시제를 써가지고 이때 엄청난 이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또는 뭐 문화적으로 이런 박해를 당하고 있는 교회의 입장에서는 이 곧 오신다고 했던 주님이 지금쯤은 오셔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고생을 하고 고민을 갖다 하고 박해를 당하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데 다시 오신다고 하는 주님은 아무런 기적도 없고 점점 이 잘못되어져 있는 이런 그 자들은 점점 그 기세가 등등하고 이렇게 되어지니 이 사람들의 이 박해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신앙이 날로 의기소침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우리 이 요한이 우리 예수님은 이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었던 이분은 태초로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박해를 받고 있지만 지금 저 영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너희들을 보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결코 무너지지 아니할 것이야 라고 하도록 우리 주님이 약속을 딱 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신 거다. 이런 그 사항을 지금 소개를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지난 시간에
1장 1절에서 세 가지에 대한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 기독론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말씀에 대한 이야기, 막 이런 걸로 서론을 이제 시작했다 했어요. 그러면 과연 이 말씀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2절에서 소개되어진 내용이 그거거든요. 그가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태초에 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 이 말씀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뭐 하나님은 그런 대로 우리가 알겠는데 과연 이 말씀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이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오늘은 성경적인 또 구체적인 그 내용을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될 거예요. 말씀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언약을 하셨는데 이 신약 성경에 와 가지고 이 신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이 언약대로 오셨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곧 뭐냐면 언약, 이 언약은 언약의 내용이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언약을 하시고 언약대로 이 그리스도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이것이 우리 히브리어라고 한다면 이거는 헬라어로 해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이니까 똑같이 성취에 대한 내용도 이것이 그리스도라는 이야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성취되어진 그분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성경의 전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취의 이야기. 말씀이란 무엇인가? 태초에 있었던 그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금 2절에서는 함께 있었다고 하는 지금 이 말씀에 대한 전체 개요, 성경의 큰 그 구조를 이야기하다 했다고 한다면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 말씀이 곧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의 그런 그 계획과 그 계획이 어떻게 드러냈는가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지금 내재되어져 있던 생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던 계획, 그 계획이 어떻게 바깥으로 드러났는가라는 걸 우리가 외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재와 외향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걸 설명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신격을 가지고 계셨던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이 아니죠. 그 생각이 가지고 계신데 그걸 우리가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걸 작정 또는 부분적으로 해야 하는 예정,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이 선하신 계획,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 이런 여러 가지로 지금 성경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런 그 뜻이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게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외향으로 드러났을 때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이걸 구체적으로 뭔가 시작을 하겠죠. 이것이 제일 먼저 하나님의 하신 일을 갖다 보니까 창조 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창조는 일단은 천상계의 창조, 그 다음에 두 번째 천하계의 창조, 이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 중 창조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천상계에 대한 것이 첫째 날서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자, 이 천상계에 빛과 어두움의 역사나 물을 나누는 그런 그 역사나 또는 물과 묻을 나누고 그 묻에다가 생명나무가 나게 하시는 그런 사건이나 이것이 천상계에 있는 생명의 일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외양했을 때 드러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생명에 의해서 작동되어지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운에 의해서 이게 작동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 넷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가 하나님의
이 천하계에 대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또 했는데 이 여섯째 날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 되어진 것이 뭐냐면 우리 첫째 아담, 우리 첫째 사람인 아담,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주신 거예요. 양대 언약을 이 첫째 아담을 지으신 거예요. 창조하다 하셨어요. 그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들의 여기서 함께 계셨으니까 이게 함께 계셨던 우리, 이걸 우리를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삼위일체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형상을 따라서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다. 이것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가지고 아담을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요까지가 뭐 우리 이제 창세기 1장서부터 나와져 있는 거, 1장 27절까지 나와져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섭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섭리. 이 섭리를 보게 되면 일단 뭐 우리 이 아담의 사건으로부터 그걸 모형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할 것인가에 대한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서 노아의 심판까지 11장에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지금 2장 18절에서부터 2장 18절에서부터 1장 28절에서부터 우리 11장까지 요가 섭리에 대한 예표적인 섭리를 보여준 사건이에요. 물론 12장서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사건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사건은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열조를 통해 가지고 이 실체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이 요한복음을 설명했다 했을 때 실체로 우리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실체로 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실체적으로 언약하셨던 내용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확인했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실체적으로 언약했던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이렇게 언약되어진 대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걸 우리 확인하게 되어지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창세기 12장서부터 뭐 소개가 되어지는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내용들은 구체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상당히 방대하고 복잡합니다. 근데 그 방대하고 복잡한 내용이 결국은 무슨 내용을 풀어가지고 설명을 했냐면 요 실체적인 섭리를 갖다 그대로 풀어 설명을 한 거예요. 우리는 요 실체적인 내용만 확인했다 하게 되면 구약 성경이 그런 이야기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모든 그 언약에 대한 모습들이 이거에 대한 거를 설명한 내용이로구나, 이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데 매우 필요한 사건이 이제 이 사건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그 다음에 11장까지 내용, 이것이 실체적인 어떤 섭리로서 또는 실체적인 양대 언약이 지금 상실되어져 가지고 저주받은 땅에 왔지만 노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예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요거를 설명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실체적인 언약과 또는 예표적 성취 섭리로 해가지고 요 사건을 11장까지 우리가 확인하다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우리 그 약속대로 오셨던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잘 몰라요. 왜냐면 지금 3절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어졌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대요. 그러면 우리가 이 창조와 섭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으로 본단 말이에요. 이거를 사역. 그러면 하나님이 이 하시는 일은 창조를 하시고는 그러면 주무시고 계시는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역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지금도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이 섭리를 해가시는 분이에요. 살아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렇게 이 곤란을 당할 때, 환란을 당했을 때 여전히 영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소개되어질 거 아닙니까? 그것이 소개가 안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때도 곧 간다, 조금만 참아라 라고 하는 걸로 일반 종교고 다를 바가 없어요. 여기서 어떻게든지 뭐 위로를 시켜주고 뭐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소용이 없습니다. 왜? 영원한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리고 그 영원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우리가 확인했을 때
이 세계의 모든 일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한 사건이로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만사를 이걸 계시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계시적으로. 우리가 계시의 정신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계시로 이해를 했을 때 하나님이 지금 해가시는 일, 이 환난의 일조차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 지경까지는 가지 않았지 않냐라고 하는 그런 이해가 선돼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는데 주님이 끊임없이 나를 미워했던 자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야 약속을 했으니 지금 우리가 환난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이야기고 세상이 나를 미워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자들이 나를 미워한다는 이야기니까 아 나는 그러면 하나님 쪽에 있는 사람이로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 속해져 있는 사람이 맞구나.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이 되는 분이 맞구나. 이것이 확인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되어지고 이분으로 우리 길이 되어져서 이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로 갈 수가 없고 이런 그 분인 걸 우리가 깨달았을 때 세상에 주어지는 엄청난 이 문화적인 환난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 모든 환난으로부터 자유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기뻐지는 거예요. 왜? 아 저놈들이 나를 대적하네. 그럼 우리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맞구나 라고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만사가 여기서 일어나는 만사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해가시는 섭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예,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예,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따시 너무나 힘들고 그러니까 이것이 주님 하루 속히 오셔서 이것들로 하여금 내가 넘어지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걸 쉬지 않고 우리가 기도하겠다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란 말이에요. 이 기뻐하신 뜻이 실현되려고 한다면 이 주님이 믿어져야 돼요. 주님하고 함께 있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당하고 있는 환난이 오히려 예수님이 당했던 환난이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어지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는 것만큼 오히려 감사가 돋아나고 여기서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는 것만큼 우리는 기뻐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 역설이 과연 뭘로 이게 가능할까요? 이런 역설이 뭘로 가능할까요? 그냥 무조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되어진다고요? 성경 구절을 읽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조각을 내가지고 우리한테 외워놓으면 이것대로 되어질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믿어져야 되는 것. 이 믿어지는 것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논리를 가지고만 믿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기에 지금 이 요한이 기록했을 당시에 성도들처럼 어려움이 없겠죠. 이걸로 어려움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냥 요한은 이 사건을 태초라고 하는 것부터 끌고 올라가가지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수많은 시간이 흘렀고 변화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들하고 함께 계신 거야. 이걸 소개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여기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섭리를 갖다 하실 때 제일 먼저 뭐가 시작이 되어지죠? 양대 언약이 되어지겠죠. 하나님께 이제 양대 언약에 세우시는 거예요. 이 양대 언약은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라. 또 땅에 충만하라,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그 만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3대 언약이 되어졌다 그러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이 되어졌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지금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받았던 명령이에요. 그렇죠? 이 자손에 대한 것, 땅에 대한 것, 통치에 대한 것, 나라에 대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제 믿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이들을 에덴 동산으로 끌어들여요. 에덴 동산.
이 에덴 동산은 우리 원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 에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으로 하여금 야 너는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는 따먹지 마라. 물론 생명과는 따먹어도 좋아. 예, 생명과를 포함한 많은 그런 그 나무들이 있었는데 모든 열매는 먹어도 좋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어. 따먹으면 너 죽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고 타락이 되어졌잖아요. 이걸 상실하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이 양대 언약이 곧 상실되어졌다. 그런데 이 상실되어진 양대 언약에 대한 이해가 이제 이 선악을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행위 언약과 이걸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을 주시는데 이 은혜 언약이 뭐냐면 너는 이제 이 여자의 후손이 우리 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거는 이 하와에 대한 그 후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칠 것이고, 머리를 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묻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갖다 하셔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이 복음을 원형적으로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원복음, 원시복음 뭐 이런 표현을 다 합니다.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여자의 후손은 남자의 후손은 이 남자의 후손의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그 후손 머리를 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을 거야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이야기. 자, 이걸 주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고 여기서 살았거든요. 근데 베란간 부끄러움을 느껴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부끄러움을 느껴요. 이 부끄러움이 뭐냐면 수치예요. 수치. 자, 이 수치를 느낄 때 이들의 대책이 등장을 합니다. 그 대책이 처음에 노아와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만든 대책이에요. 그게 무화과 치마예요. 무화과 치마. 무화과 잎으로 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가지고 이 부끄러움을 가린 거예요. 이것이.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아 너 이걸로 해가지고는 안 돼. 그래가지고는 가죽옷을 해 입혀가지고 이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던 이 은혜를 입게 하셔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개념을 이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양대 언약을 주셨어요. 양대 언약은 타락하기 전에 주셨던 게 근본 언약이에요. 그 근본 언약인데 지금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 열매를 따먹고 이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부끄러움을 가리는 방법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그것이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요거를 자기네들이 스스로 지킨다고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로 안 돼. 이것은 가죽옷을 해 입혀가지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역할이 아니면 너희들은 복 있는 자로서 이 양대 언약을 이룰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양대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복 있는 자, 이제 이 가죽옷을 해 입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는 복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게 되어지고 그거를 가죽옷을 입지 않고 무화과 치마를 고집하는 자들을 이 하나님은 저주 아래 두셔가지고 저주 아래서도 이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만물을 다스리는 이런 그 일이 있다니까요. 이걸 우리가 세속의 나라도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세속의 나라에서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나 복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는 것이나 요 요소는 똑같아요. 3대 요소, 이 국가에 대한 요소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다만 복이 있느냐 저주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저주받은 사람들은 이거를 기능적으로 이해를 하고 인간 스스로가 해갈 수 있다고 믿어지고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이거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한테 주시는 것이야.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주실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하는 걸 계시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양대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양대 언약이 상실되어졌기 때문에 행위 언약으로 상실되어졌던 이것은 복 있는 자들만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양대 언약이 복과 나라라고 하는 그런 그 두 가지 요소인데, 상실되어졌을 적에는 복과 저주가 이미 다 이제 상실이 되어졌죠. 이 빛에 있었던 하나님은 이 빛과 어두움의 세계로 나누셨잖아요. 이 빛의 세계를 우리가 생명의 세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어둠의 세계를 사망이 주관하는 세계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들은 마땅히 빛의 세계,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어지는 나라를 누리게 되어지고,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저주에 놓여져 있어가지고 어두움의 세상, 사망의 권세 아래 그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만하면 양대 언약에 대한 의미를 이제 뭔가 확실하게 아시겠죠. 뭐 그동안 수없이 반복되어져 왔지만, 그냥 양대 언약 상실과 그다음에 행위 언약으로 해서 상실과 그다음에 그에 대한 은혜 언약으로 회복이라고는 단순한 논리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기 전까지에 있었던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가지고 막 구체적으로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셨던 이 언약은 하나님께 주셨던 명령 아닙니까? 이걸 기능적으로 이해하는 자들은 지금도 이거를 자기네들이 마땅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윤리란 말이에요. 이 세상 윤리, 세속 윤리라고 하는 거는 자손을 번창하다 해가는데 모든 그런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뜻을 자기네들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이루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땅 언약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경제 영역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 경제 영역에 대한 것도 여전히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이걸 충분히 잘 살면 자기네들이 이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능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를 인본주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본주의. 인간이 본위가 되어져 가지고 모든 사상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거를 신본주의라고 해요. 신본주의.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사를 언약을 하시고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다고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타락이 되어진 사람들로서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적인 발상이 뭐냐면 이 나라에 대한 모든 요소, 이거를 스스로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이제 계명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 구약 성경에서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이걸 압축을 갖다 해가지고 소개를 갖다 했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한테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걸 주시면서 나는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하고 애굽에서 종로로 타고 있는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인 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주는 거야 라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십계명은 지금 대신계명과 배인계명으로 나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를 대신계명,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를 대인계명으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자, 그러면 대신계명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만 오로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부 하나님께서 나는 오로지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 외에 다른 형상을 만들면 안 돼 라고 해가지고 우상을 경계를 갖다 내리시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의 이야기야.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이야기가 기능적으로 이해하고 인간 스스로 뭘 해갈 수 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대로 만사를 이루어간다고 믿지는 않고 복 있는 자처럼 그렇게 믿지는 않고 저주 아래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스스로 뭔가 개발을 갖다 해가지고 알 수가 있다는 거야.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잘못되어져 있는 우리 신비주의의 영향은 뭡니까?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잃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들이 뭔가 연출을 갖다 해가지고 거기서 뭔가 좀 신바람이 나고 사람들이 흥분하고 그걸 통해 가지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연출하다 하잖아요. 거기에 좀 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기는 일이래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잘 깨닫게 해서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지, 미친 그런 그 짓거리를 갖다 하거나 뭐 귀신 신하다 까먹는 소리 갖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근본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부분적인 교회 생활에 빠져가지고 그런 영향권에 있는 교회에 들어가게 되면 그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 가지고 우리가 배울 거 아닙니까? 그 문화가 우리 문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는 곧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세계관이 만들어져요. 신앙관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우리의 가치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그런 식의 잘못되어져 있는 어떤 현상이나 행위나 이런 것들을 작동시켜 가지고 신앙생활 해가는 쪽으로 가기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자,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죠.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여섯째 날 이 아담을 만드시고 일회째 7일 날 하나님께서 안식을 하셨어요. 그 안식을 하나님은 하게 하시고 그 뒤에 이거를 갖다 이제 이 섭리 약속을 갖다 해 나가시는데, 양대 언약을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 이들이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게 안식에 거하는 거겠죠. 복 있는 하나님과 동행을 하니까 안식을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상실을 했다. 양대 언약을 상실해 가지고 에덴 동산 내쫓겼잖아요. 그것이 이미 안식에 거할 수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쫓겨난 상태란 말이에요. 안식을 거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끊임없이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너희들은 이래야 돼, 저렇게 해야 살아, 그렇지 않으면 죽어, 이런 공갈과 협박 속에서 우리 살아가는 것이 잘못되어져 있는 신학 체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 언약을 주어가지고 가지고서 해 입혔잖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런 그 중보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 라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는 상태, 이게 복 있는 자로서 복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가지고 복 있는 자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하고 함께 살기 때문에 안식에 거하는 상태, 이게 복에 대한 회복이에요. 복에 대한 회복. 안식에 거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복 있는 하나님과 지금 한 몸을 이루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니까 이게 안식을 우리가 누리는 상태란 말이에요. 평강을 누리고 세상에 엄청난 지금 환란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안식에 거하게 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상태란 말이에요. 심리적 상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누리게 되어지는 심리적 평강의 상태. 그러니까 은혜를 입은 자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의 평강을 누리고 사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와 평강이라고 얘기했어요.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지고 누리는 심리적 이런 그 상태를 평강의 상태다. 이게 안식을 누리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계시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식일을 지키게끔 우리 주 예수 그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온전히 우리로 하여금 안식을 지키게 하시겠구나 라고 믿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안식의 개념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주일날 매매 행위를 금하고 뭔가 거룩한 행위를 만들어내가지고 그 일을 행해야 그게 안식일을 지킨다고 우리가 오해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거의 인본주의적인 안식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마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다만 그렇게 허래라고 해가지고 하는 이것이 우리 교조주의,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 양대 언약이 상실되어져 가지고 복이 상실되어진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에요. 이런
안식일이 이 은혜와 평강이 아니라 인간의 공로, 그리고 평로가 아니라 끊임없이 어떤 그 공포, 불안, 이런 가운데 이걸 지켜야 돼요. 자기 공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못 누리는 건 아닐까? 내가 공로가 부족해가지고 안식에 참여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라고 하는 끊임없는 고민을 갖게 되어지는데, 왜 그러냐면 중보자인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믿어지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로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누리고 살지, 뭘로? 평강으로 라고 하는 그것이 설명되어진 것이 지금 이 대인계명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의 심령 상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섯째 계명으로 뭘 갖다 하죠?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통치 언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통치 언약에 대한 이 효도에 대한 언약은 모든 우리 부모에게 효도라고 그런 이 어떤 문장으로 설명이 되어졌지만, 요거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모든 조직에 있어서의 우리들의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순복하는 것이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정치 권세 잡은 자들에게도 순복하는 게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형제지간에도 권력이 위에 있다고 한다면 위의 형제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위아래 서열이 이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질서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근데 여섯째, 살인하지 마라. 일곱째, 간음하지 마라. 이건 뭐라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을 갖다 해야 되는데, 우리 이 자손원에게 성취가 되어지는데,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게 번성하게 하실 거야 라고 믿어지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들의 원수는 우리가 스스로 갚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이것이 안식을 누리고 사는 성도들의 심령 상태예요. 원수를 우리 손으로 갚지 않는다고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라. 간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물론 여기서는 자손 언약에 대한 간음이기 때문에 신령한 문제로 해가지고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신을 믿고 살아감으로 해가지고 뭔가 하나님 나라의 생활을 한다고 믿는 자들의 행위예요. 우상을 믿는 행위, 탐욕을 가지고 믿는 행위, 이게 다 여기 포함되어지는 거죠. 우리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는 이제 탐심이라고 신약성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탐심은 뭐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만족을 못 느낀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랑 대신 그분 한 분은 만족을 못 느껴요. 그리고 온통 이리 기웃 저리 기웃해가지고 다른 데서 뭔가 만족을 누리려고 하니까 그것이 곧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의 우리한테 주셨던 언약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전부 병폐적인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잘못되어지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이 역사 섭리해 가시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분이 말씀으로서 존재하시는 그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 그 말씀이 이러한 내용으로 세부적으로 다 알려줬으니까 심령의 안식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이분께서 다 해가신다는, 언약대로 다 이루어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자, 8번 상이 뭐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도둑질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그 다음에 위증하지 마라. 그리고 이웃을 탐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땅 언약에 대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자손, 이걸 사회적인 영역, 경제적인 영역, 정치적인 영역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요소가 이걸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설명이 되어진 거예요. 그거를 우수마발걸 복잡하게 다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요약 설명을 다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것이 너희들이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애굽에서 너희들이 열조의 언약을 기억을 하고 너희를 불러낸 여호와인 줄 알고 그를 경외하는 삶을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서 살아 라고 주신 내용이라니까요. 자, 근데 우리는 이걸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케 하고 우리 예수님이 이루어준다고 믿죠. 자, 우린 믿어요. 그걸 예수 믿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율법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모든 법도들을 친히 온전케 해가지고 다 이루시는 분이에요. 다 이루시는 분. 이분이 다 이루심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살아가는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뭘 해서 이걸 살아간다고 생각이 되니까 늘 공포, 걱정, 근심 이걸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왜 근심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신 분이 안 믿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다고요? 아니에요. 몸이 약해서 그런다고? 아닙니다. 권세가 없어서 그런다고요? 아니라니까요.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이 모든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신 주님, 양대 언약이 상실되어져 가지고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 사역을 통해 가지고 대속 사역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불러내서 복 있는 자의 반열에 두신 분, 그분을 믿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럼 뭘 믿는다고요? 여전히 우리가 내가 뭘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한다고 믿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뭘 통해 가지고 한다고요? 이걸 자기네들이 스스로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금도 이것이 법으로 유효해요. 왜? 해야 되니까. 안 하면 이걸 하나님께서 너희들 심판하신다고 그랬으니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지 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를 입고 평강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율법의 모든 요구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해가지고 그럼 이것들이 다 필요 없는 건가요? 이것도 이제 우리의 문제예요. 이걸 율법 폐기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율법 폐기론. 우리 주님께 다 이뤘으니까 율법은 필요가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율법 폐기론자들이에요. 근데 율법 폐기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사적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전부 이단 처리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율법은 폐기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굳게 한다는 굳게 한다고. 그게 제가 신학교 면접을 보는데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한창 제가 다니던 뭐 교회에서 막 이제 율법에 대한 뭐 이런 논쟁이 막 일어나고 그래서 율법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졌다 뭐 이걸 강조하고 그런 때니까 거기에 목사님이 그렇게 물어봐요. 당신은 계명을 지키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율법이 폐기됐지? 예수님 때문에 율법이 폐기됐지? 라고 해가지고 공격을 갖다 해와요. 그러길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께서는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그러는데 그 얘기는 뭐 내가 율법 굳게 세운 율법을 내가 지킨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주님께서 율법을 굳게 한다고 그랬지 율법을 폐지한다고 한 얘기 안 했다. 그 이야기예요. 근데 그분은 어떻게 들었냐면 율법을 폐기하지 않는다고 더 굳게 세운다고 하는 거 보니까 얘는 율법을 폐기한 걸로는 믿지 않는구나 이렇게 이해가 했겠죠. 그러나 그거는 율법을 굳게 해가지고 이 굳게 하는 율법을 믿지 않으면 너희들 다 전부 저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너무 쉽게 너는 그러면 이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는 건 아니지? 라고 해가지고 그냥 이제 거기에 통과가 됐어요. 또 뭐 11조는 낼 필요 없지? 라고 해. 11조는 이제 필요 없지? 그래서 또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10의 2조를 갖다 합니다. 10의 2조를 갖다 합니까? 뭐 11조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10의 2조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러니까는 그 이야기는 저는 11조를 폐기하지 않았다는 얘기로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가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계명을 인간 스스로 지킨다고 하는 것들이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이요. 율법주의자.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전부 이렇게 믿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듬성듬성 구멍 난 걸로 해가지고 지킨다고 자랑하지 말어. 내가 이거를
온전케 하려고 왔어. 누구 하나 여기서 핑계대지 못하도록 내가 온전케 할 거야. 그리고 그것을 내가 이룰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온전케 우리 이 율법을 하시고 그걸 이루셨던 주님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듬성듬성 있는 율법의 조항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정 자유로운 사람들이에요. 저는 지켰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그거 다 지키셨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 다 지키셨는데요. 저는 우리 주님께서 지키는 걸 믿는 사람인데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모든 율법으로 자유로워졌다는 이야기는 주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걸 믿는 거예요. 자, 그건 믿는데 주님께서 하셨다고 믿는 그런 믿음이 열매가 맺혀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어서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그것이 요한 3서에서 요한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계명을 주노니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너희 이웃과 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다 해라. 내가 이 계명 너한테 주는 계명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다. 이래. 옛 계명이다 뭐예요? 옛 계명이 뭐예요? 구약 성경에 주었던 이 계명이라니까요. 그런데 이것은 원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지 이 계명이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니까 로마서에서 이 계명도 거룩하다고 그러잖아요. 거룩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인데 이게 왜 나쁜 거겠어요. 다만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지켜야 된다고 믿고 우리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을 때, 믿었을 때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적에만 이게 믿는 건가요? 주님의 몸된 그 교회에서 살아가는 이 삶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온전케 하신 그 율법으로 하여금 그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열매로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형제를 사랑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복음적인 원리가 잘못되어진 게 아니에요. 배치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율법과 복음이 반대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어진 거지 율법이라고 하는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인 거예요. 근데 그걸 잘못해서 그러니까 그게 전부 율법주의자들이 돼가지고 복음을 그들이 배척을 갖다 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끝내 못 박아 죽이는 데까지 나서게 되어진다. 자, 이런 문제로 놓고 보게 되면 우리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계명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양대 언약을 회복해 줬을 때 에덴 동산에서 이들이 누리고 살 것인가에 대해 보여준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이제 이 가죽 옷을 해입히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가인과 아벨은 이제 양을 치는 그 아벨과 그다음에 농사를 짓는 가인으로 해가지고 두 아들이 제사를 갖다 드리잖아요. 근데 양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농사를 지어가지고 곡물로 드리는 그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셔요. 이게 뭐예요? 스스로 가죽옷을 해입혔다고 이 가죽옷 사건을 믿는 양을 잡아가지고 피 흘림의 제사를 드리는 이 복음을 깨달은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만 피 흘림이 없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이게 전체 이 논리를 갖다 지금 끌고 가는 거예요. 심판을 갖다가. 그러면 복 있는 자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기서 아벨처럼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자,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아벨은 누구를 갖다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사건을 우리가 믿어졌을 때 우리는 양을 잡아가지고 드렸던 아벨의 반열에 우리가 들쓰는 거란 말이야. 우리 주님께서 심판했다는 모습을 갖다 보여주는데 그런데 가인이 끝내 성질이 나니까 자기는 제사를 안 받아주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돌로 쳐가지고 아벨을 갖다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런 그 심판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어떤 사태가 만들어진다고요? 인간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니까 악이 완전히 이제 관영해지니까 이 악이 관영을 해가지고 이 죄의 문제가 세상에 전부 덮어엎은 거예요. 자기네들이 스스로 뭘 갖다 지인다고 하는 자들로
가득 찬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죄 있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물로 심판을 내리시죠. 이것이 노아의 홍수인 거예요. 노아의 홍수. 그 노아의 홍수는 예수 그리스도로 받는 불심판에 대한 예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고 불로 세례를 받잖아요. 이 물과 불로 세례를 받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민족적으로 해가지고 요단강을 홍해를 건넜을 때 민족적 물의 세례를 갖다 받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갖다 불로 심판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었던 물심판과 불심판에 대한 모형이란 말이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뭐라 그래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이제 불로 세례를 갖다 베푼다.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허물어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그분이 증거한 내용으로 이제 쭉 소개가 되어지니까 오늘은 일단 2절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 태초로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도대체 뭐고, 말씀의 내용이 뭐고,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의 내용은 뭐고, 이걸 통해 가지고 빛에 거한 자, 그 다음에 어둠에 거한 자, 이런 대척점에 우리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세상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것이 지금 4절에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이제 4절에서부터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했던 사건 속에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그 생명이 있는 역사가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에게 진리로 빛을 갖다 비춰가지고 내가 살았어. 저 빛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어. 나는 이제 주님을 마주보는 것이 보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하고 우리가 마주보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너무나 분명히 우리가 마주보고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너는 뭘 못했기 때문에 망할 것이고 너는 뭐가 없어가지고 망할 것이고 어떤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망한다고 하는 자들 앞에 우리가 흔들릴 까닭이 없잖아요. 왜 흔들릴까요? 흔들린다는 이야기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말씀 안에는 이게 있다니까요. 이게 말씀에는 빛이 있어요. 이게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우리들한테 운동력이 있어가지고 말씀이 우리들의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을 주어가지고 역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 진리의 빛을 통해서 우리가 이 비침을 받는 거예요. 이 비침을 어둠 속에 살고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어둠을 가르시고 이 빛의 역사를 우리한테 직접 치료의 강선으로 찌워주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연약한 우리들의 영혼을 우리 주님이 이 진리의 빛, 보통 요즘 치료를 갖다 하는 자외선 치료니 적외선 치료니 이런 것들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게임도 안 돼요. 주님의 이 빛은 우리들한테 1000배, 10,000배, 1,000,000배가 되어지는 파워가 있는 빛이에요. 죽었던 우리 살리신 분이 살리는 빛이라니까요. 그분이 우리가 온전케 해가시는 그 일을 이 주님께서 안 해가시겠습니까? 어련히 해가시겠어요. 우리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지.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 해야 되는데 저걸 갖다 해야 되는데 이건 옳고 저건 옳고 그래가지고 시비에 얽히게 되면 뭐만 남아요? 싸움밖에 안 나는 거예요. 누가 오라요? 절대 객관적인 기준이 누구예요? 우리 주님이 누가 기준이에요? 그냥 누가 자기 기준에다 맞추라고 지금 그러는 겁니까? 목사가 자기 기준에다 맞추라고 그래요? 장로가 자기 기준에다 맞추라고 그럽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기준일 뿐이에요. 근데 왜 그분의 뜻에 따라가지고 살아가다가 이렇고 저렇고 한 문제를 가지고 내가 마치 예수님이나 된 양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잘못을 지적을 갖다 하고 그러고 살아갈 이유가 뭐냐고요. 그 근거를 누가 줬어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한테 주시는 거는 권능이에요.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지 나의 헛된 영광을 구사하게끔 만들어주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저 십계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열매로 드러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율법만 십계명 나오면 필요 없네. 주님께서 다 이뤘으니까 주님께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내가 천상에서 이걸 다 해갈 테니까 내가 그걸 믿으면, 나를 믿으면 이렇게 아름다운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율법을 지키란 말이에요? 또 지키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또 혼란이 오십니까?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켜주시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믿어진다. 믿어짐으로 해가지고 열매가 난다 안 난다? 열매는 맺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우리가 내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거라고 해가지고 그럼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고요? 이것이 말씀의 중심인데 이것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이 빛과 생명과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고요? 예수 믿는 게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 위주로 해서 살아가는 겁니까? 대소요리 문답에서 제일 일문이 뭐예요? 인간의 제일 된 근본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생이 흙으로 빚어가지고 인간 만들어놨더니 자기 영광을 위해 가지고 자기가 무슨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고 자기의 어떤 삶을 위한 종교로 전락을 시켜버린다는 건 이야기는 성경이 그는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해요. 적그리스도. 성경의 전체 내용은 주님께서 한다. 내가 이렇게 해가는 하나님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걸 깨닫고 그렇군요. 저는 흙으로 만들어져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군요. 주님께서 이렇게 해가시는 분이니 그래도 나한테 하나님의 권능을 줘가지고 일을 다 하게 하시면 기꺼이 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주님에게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겸손할까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하게 하시는데 얼마나 겸손할까요? 근데 내가 겸손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야, 교회 틀려버렸어. 여기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가 틀렸다고요? 그럼 어디 교회 가지고 생각을 하시려고요?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듣는다고요? 이런 거 소개해 준 데 없어요. 뭐 소개한다고요? 그러면 반대 거 소개하겠죠. 이래라 저래라.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뭘 시켜야 내가 뭐 좀 보람이 있는데 그래도 목사가 뭐 이러는 거 좀 알아봐줘야 좀 체면이 쓰는데 이런 생각 가지게 되면 오해예요. 목사가 지가 뭔데 뭘 알아주고 몰라주고 그래요. 목사는 자기 일을 하면 되지. 성경 가르치는 은사를 갖다 주셨으니까 그 은사를 통해 가지고 증인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뭐나 됐냐? 왜 그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는 이야기는 반복음적인 사역이란 말이에요. 반복음적인 일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일이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하시면 되지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하시면 되지요. 뜻이 뭔지 분별하시면 되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 성경 공부하십시다. 이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지. 뭐 대단한 일을 갖다 한다고 우리가 여기서 반목, 질시, 미움, 질투 이런 거 가지고 살아갈 게 뭐가 있어요? 교회나 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인다면 말도 안 하지. 몇 식구 모여가지고 뭘 한다고요? 여기서 이 진술을 놓치게 되면 멋있는 교회에서 폼도 잡는 것도 다 놓치고 작은 교회에서 알맹이 배우는 거 다 놓치고 다 뺏기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 이렇게 실속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는 게는 판서를 하고 그나마도 요 정도의 규모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판서가 가능한 가운데 이런 진리를 공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불가능해요. 수백 명 모여서 있는데 판서한다고 뭐 보이기랍니까? 모릅니까? 그분들한테는 쉬운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예수 믿으면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만사를 언약대로 이루어가심으로 내가 이걸 하는 직접 창조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을 갖다 하시는 이런 것이 나야. 너희들은 내가 이 계시되어진 영광을 보고 나만 찬양을 하면 돼. 그 이야기예요. 찬양도 우리가 뭐 우정 찬양을 해서 찬양을 하는 겁니까? 영광이 드러나기 때문에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외할 수밖에 없는 거. 왜? 내 주제를 보니까 도저히 세상을 살아갈 만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근데도 주님께서 기꺼이 나를 자녀라고 삼아주셨으니 그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경외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대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주어진 인생의 제일 된 근본된 목적이 무엇이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오직 그분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답이 명제적으로 그분들은 외워가지고 알았던 일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그 내용을 확인해 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사랑 가운데를 두셔가지고 이 빛과 생명 안에 두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을 믿고 그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 편한 겁니다. 자유로운 겁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겁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겁니다. 아니 또 뭐 능동적인가요? 왜 나와? 하나님께 다 하신다며? 그렇습니까? 우리 오전에도 아이들한테 그러게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다. 이것이 본주어와 본수로에 대한 성경 전체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간접적인 내용이 뭐예요? 인간으로 하게 하셔서. 여기 인간을 통해서 뭔가 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이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나는 그럼 열중해? 난 내일 하고 있으면 되겠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자는 사랑을 통해서 하게 하셔요. 미워하는 자는 미워함을 통해서 하게 하시죠. 형제 헐뜯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하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은 기꺼이 사랑하면서 일을 다 하게 하시죠. 택자와 불택자가 여기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하게 하시는 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여기서 사랑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랑하게 하셔서 이 일을 다 하게 하시니까 우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그리고 지치지 아니하고 그리고 결코 이 환난에 우리가 겁먹지 아니하고 맞서가지고 싸울 수 있는 전사로서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